며칠 전에 동기생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잖아.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스럽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그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다 같이 한 날 한 절기였잖아.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맥추절이랑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날짜가 다른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지요. 그때가 바로 맥추절도 되고 칠칠절도 되고 초실절도 되지요. 신약 시대에는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이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만월 후, 보름 후 첫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 날이 바뀌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바뀌게 되지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6월절이 바뀌지 않는 정한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군요. 한 2시간 후쯤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아직 정리가 잘 안 됐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면 어때? 내가 이거 하나만은 이번 성령 강림절 때 우리 교인들에게 꼭 깨우쳐주고 싶은데. 그래요, 다시 할게요. 리바이벌 또 했습니다. 이제 understand? 됐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아요. 뭐 친구같이 맘먹고 그러지만 근데 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기하고. 근데 동기생이라도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아마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 11시 예배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오순절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현상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순절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을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고는 오순절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십니다.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사생의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지요. 공생의 3년 동안은 금식 기도 40일하고 출발하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십니다.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남기시고 돌아가십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시죠? 40일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요한이 준 세례를 무슨 세례라 그래요? 물세례. 베프티스트 존이 준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행하시는 세례 예식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진다고 한다면 구태여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물 세례만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무슨 세례? 불세례. 할렐루야.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아야만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유명한 사도행전의 요절을 말씀합니다. 몇 장 몇 절?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사도행전 1장 8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그냥 줄줄줄줄 해야 돼. 이거 밥은 굶어도 그건 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와 같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내가 사는 지역과 온 유대, 우리나라 전체와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사는 곳과 땅끝,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족속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마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사도들의 행전이 돼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주님? 승천하시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디에서?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다? 감람산, 감람원이라.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던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뭐 할 겨를도 없으셨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렇게 바쁘게 사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바쁘지 않아.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 예수님은. 그래도 짬을 내서,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감람산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습관처럼. 그 감람원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뭐 타고 올라가셨을까? 로켓 타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장 11절에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데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조금 아까 우리 찬양대가 마라나타 찬양,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리라 오셨고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살아나셨고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제 딱 한 가지 남았다. 뭐만 남았다? 뭐만 남았다?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 주님의 재림. 뭐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또 하늘로 주님이 데려간 사람이 있어. 누가 있다? 엘리야. 뭐 타고 올라갔어요? 해리바람 타고. 아유, 기억 잘 하시네. 엘리야하고 주님이
먹고 놀고 막 그러시는데 엘리야가 너무 좋아, 예수님. 그래서 한참 놀다 보니까 저녁 때 가요. 날이 저물고 엘리야가 주님 저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가지 마라. 나하고 같이 더 놀자. 우리 집 가서 놀자. 아유 저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안 좋냐? 좋지요. 그래 같이 가자. 주님이 집에 데려가서 지금까지 같이 놀고 계시대.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가셨어요. 회리바람 타고.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 우리 주님. 주님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어디 우편에, 누구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야.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리라. 꼭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럼 성도들은 그거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서 40일 만에,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펜타코스트예요.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same. 펜타코스트, same.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은 어디일까요?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다락에 올라, 다락이 나오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저들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저들이 기도한 장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교회가 되는데 지금은 다 관광지로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여기 보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일평생 성령 충만 못 받을지도 몰라. 이거는 꼭 오늘 아시고 가야 돼. 꼭.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 모였어요? 120명. 1장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요, 초대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산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로부터 시작돼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기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 모두가 은혜 받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백을 못하는데 베드로만 고백한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칭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놓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제는 주를 부인하고 큰 소리만 치는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는 은혜에, 그러한 능력에, 그러한 권세에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베드로도 거기에 일원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들리든지 온 집에 가득했다. 솔로몬이 성물로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 성전에 임한 성령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며 감격하며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섬김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그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원적으로 플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무의 진액이 가득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나무의 진액이 가득하다. 나무의 진액이 가득하면 가뭄이 와도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거기에 있는 진액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니까. 혹시 여러분 춘궁기를 잘 지내보셨나요? 신세대는 모르고 쉰세대는 알 거예요. 지금이 춘궁기입니다. 봄이 되면 쌀 이미 떨어진 지 오래고 보리밀 거의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 보리밀 수확을 앞둔 시기에. 그러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나무가지, 소나무가지 쭉 찢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깁니다.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송진이 나옵니다. 그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까만 소나무 그 껍질 벗기면 그 속에 두꺼운 껍질이 있는데 그걸 씹으면 껌 같기도 하고 그 진액이 나오는데 그걸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삘기라고 뽑아 먹기도 하고 매도 꺼내 먹고 올망댕이도 그때 패먹고, 우리 어린 시절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무의 진액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컵에 가득하다. 그렇죠? 가득한. 이 말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명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예수 생명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예수 생명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가리켜서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무슨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 생명.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에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했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변화돼야 돼. 변화된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육체라고 말해요.
우리의 주인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성령도 영혼 속에 거하시지 육체 속에 거하시지 않아요. 이 플레르라고 하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른스럽게 멋있게 만드셔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플레르라고 하는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수년, 수십 년 됐어요. 나는 얼마만큼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나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는 있는가? 희락의 열매는 있는가? 화평의 열매는 있는가? 매일 시험에나 들고 매일까지 왔다리 갔다 이렇게 하진 않는가? 나는 과연 열매가 풍성해서 이 열매를 나누어주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겨우 내 앞가림만 하고 앞가림도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색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에 모인 120명 전부에게 성령이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충만하도록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충만한 은혜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3절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건너뛰지 않고 모두에게 전부에게 다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통회하지요, 자복하지요, 각종 은혜가 하나님 여기에서 막 일어나지요. 뜨거움에서 성령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표적적인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에 충만함은 2절에 가득하다라는 말하고 너무 비스무리합니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아주 비슷한 말이지만 여기에 충만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블레스라고 하는 말, 핀플렘이라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스통의 가스가 가득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무에 진액이 가득한 거하고 가스통의 가스가 가득한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이 블레스라고 하는 충만함이란 성령의 외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은 생명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생명적인 건 아니지만 능력적인 것입니다. 생명적인 건 아니시지만 도구적인 것입니다. 생명적인 아니지만 이것은 은사적인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예수 생명 있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생명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은사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은사는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은사는 다만 도구다. 도구. 영성훈련 잘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 땡땡이 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은사는 능력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권능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도구로서 없으면 불편할 뿐입니다.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불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리하게 살고 싶어요? 편리하게 살고 싶죠? 자동차 없어봐 여러분. 어떻게 다녀? 지하철 없어봐. 비행기 없어봐. 어떻게 다녀? 배 없어봐. 때로는 뒤집히기도 하지만 비행기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편해. 소도 없어봐. 어떻게 밥 해 먹어?
농사꾼들이 말이죠, 호미, 괭이, 삽 이런 거 없어 봐, 낫 없어 봐, 어떻게 농사 짓나. 그래서 원시 시대 때부터 도구는 발달하게 된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 편리한 도구를 주시니 그것이 뭐다? 은사야,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후에는 은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본적인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물이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전의 성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무엇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입술을 빌려드리고 내 혀를 빌려드려서 성령께서 대신 말하게 하시는 은사가 나타났다. 이게 뭐다? 방언이요. 이게 방언. 랄라라가 됐든 따따따가 됐든 쎄쎄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혀가, 내 입술이 따라가면서 말하는 게 이게 방언이요. 에휴, 치사하게 쟤 무슨 방언이요, 방언. 이런 사람은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사는 뭐로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어. 여러분, 방언만 해보세요. 랄랄라건 따따따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네. 아유, 하나님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뭐 떠나셨는지 진가민가 하기 때문에 이게 낙심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만 있어봐. 임마누엘의 하나님. 시험될 이유도 없고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그냥 공짜로 주셔. 공짜로. 예수 생명 주셨죠. 거기다가 필요한 도구 주시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내적으로는요, 성령 충만해서 변화를 위한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본적인 9가지 열매를 쫙쫙쫙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서 풍성함을 누려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인데 맨날 우리는 그 물 한 모금 얻어먹으려고, 그 물 한 모금 주시옵소서, 주시, 이렇게 산다고. 이게 풍성한 게 여기에 있는데 그냥 가서 풍덩 들어가기만 하면 별거 다 하는데 그냥 외적으로는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 이것저것 다 주셔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저도 은사가 덧입혀지지 않았을 때는 너무너무 목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도구가 없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도구가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다 보니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생명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도구,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일을 하는구나 이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인데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생명은 받았어. 이미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기 위해서 은사를, 능력을, 도구를 주시는 건데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게 무엇의 결과로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야. 기도의 결과.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오순절 사건이 왔어요? 50일 만에. 50 빼기 40 하니까 열흘이잖아.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1장 1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돈 벌기에 바쁘잖아요. 분주하다가 예배 시간도 바쁘잖아요.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 이게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라니까. 기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뭐 할 겨를도 없으셨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런데도 짬을 내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오순절 날이 가까웠다. 광고해. 안 와. 안 해.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랐더니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역사고 뭐가 없어. 이거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밥을 못 먹어도, 잠을 좀 덜 자도, 돈은 좀 못 벌어도, 목사님 그럼 죽어요. 여러분, 육신은 죽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에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오순절 사건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편리하게 우리에게 도구를 주셔서 가지가지 은사들,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왜 그렇게 다른지 아세요? 우리가 그때같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임에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같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11조를 빼먹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충성, 봉사,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지, 마귀 생명이 아니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만 한다면 그건 한심한 거예요. 이거는 하도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 엄청나게 너무 많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미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3절, 그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술은 술인데 새술인데, 여러분, 주라고 하는 주에는 주인 주자, 주님 할 때, 로드 할 때 쓰는 주님이 있고, 그 다음에 술 주자 주님이 있어. 소주, 맥주, 양주. 그거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건 너무 비스무리해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취하긴 취했는데 새술에 취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 맥주, 양주가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소주, 맥주, 양주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에. 그래서 성령의 간섭함을 받고 성령의 만져심을 받고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 많이 먹고 큰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나를 주님이 장악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행복. 오순절 사건은 이거야. 나 모든 거 다 없어도 좋아.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지. 이때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다? 누구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딱 세워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6개국에서 모였어요.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방. 베드로가 유대 나라 말, 갈릴리 말로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로, 16개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자기 나라의 말로. 이걸 뭐라 그래, 현대 언어로? 동시통역이라. 동시통역.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돼 바벨탑을 쌓는 동안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 때 하나가 됩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동시통역의 역사가 일어난다. 단회적이야. 요거는 이때만 일어난 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나타난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은사적인 것이 막 일어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 방언과 다른 점이 있는데, 초대교회 오순절 때는 동시통역의 역사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내가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전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에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쫙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다 섭렵하고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에 베드로가 아니야. 나가서 한번 외칠 때 3,000명씩 막 주 앞에 돌아오는, 5,000명이 돌아오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 주역이 되도록 그 비겁한 자 베드로를, 큰 소리만 치던 베드로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흙수저라서 불평이 많습니까? 무수저라서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성령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기만 된다면 무수저도 흙수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다루셔서 주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을 스데반 집사 되게 하신 하나님, 오순절 사건 때 나온 놀라운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은 분명히 결단합시다. 세상 없어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세상 없어도 나는 주일은 지키리라. 세상 없어도 주의 것은 떼먹지 않으리라. 세상 없어도 내가 주의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멋있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봉사자가 되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클래스가 다른 사람, 격이 다른 사람, 이러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도해야 오순절 역사가 있듯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함으로 우리 섬김의 교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에 동참자가 되고 내가 그것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내가 그것에서 쓰임을 받는 멋있는 내적 충만, 외적 충만,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